천둥번개가 치면 아이들이나 어떤 사람들 굉장히 무서워하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요, 무서운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 두렵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 현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왜 우리는 그런 대상들 앞에, 즉 두려움의 대상들 앞에서 우리는 왜 무서워하고 담대하지 못할까요? 그건 마치 우리의 삶이 어떤 놀이기구를 타는 것 같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이 두려움의 대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고 무섭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능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 산파들로 인해서 자신의 계획은 수포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 남아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라고 하는 비극적인 법을 발표하고 실행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유아학살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우리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모세의 부모와 가족을 포함해 등장인물들의 이름과 구체적인 정보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레위 여자, 그의 누이, 히브리 여인, 혹은 바로의 딸 등으로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께 집중시키기 위한 의도인 것입니다.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히브리인들은요, 태어난 아기가 남자면 나일강에 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부모가 태어난 아기를 나일강에 버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어찌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가 같은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이름이 익명으로 지금 처리되고 있으면 사랑스러운 아기를 키울 수 없는 부모들의 비극적인 심정들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과도 비교되어집니다.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다 익명인 거죠. 사랑스러운 아기를 이 레위인 부부는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으나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의 부모는 갈대를 가져다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이 아기를 그 상자에 담아 나일강가 한 갈대숲 사이에다가 두었습니다. 아마도 이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했던 그런 곳, 혹은 어떤 공중 목욕탕 같은 그런 곳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이 아이의 부모는 이 아기를 사람들의 눈에 잘 띌 수 있는 곳, 그곳에다가 두었던 것이죠.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이 나일강변으로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목격하고 가져다가 상자를 열어보니 히브리 아기가 있어요. 근데 이 아기가 상자를 열자 딱 우는 거예요. 처음 본 아기들이 막 울면 어떤 감정일까요? 별로 그렇게 이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공주는 그 우는 아기를 보고 연민이 생깁니다. 불쌍하게 생각해요. 그가 그 아기를 보고 히브리 아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이 공주도 알고 있는 거죠. 모든 히브리 아기는 다 나일강에 버려야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버려야만 했던 아기, 그가 아무리 공주를 할지라도 아버지 바로의 명을 어겨야만 하는 일이거든요. 그는 오히려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보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양육하기로 하지. 이 아이는 이제 히브리 아기가 아니라 공주의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말 그대로 기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하는 것은요, 그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그 어머니 품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사랑스러운 아기를 키울 수 없어서 그 나일강가에 두었던 그 아기가 다시 어머니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사건, 유아 학살 속에서 살아남은 이 아기를 보는 세 가지의 시각적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가 그런 세상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 속에는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와 두 가지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2절에서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즉 일반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것을 볼 때 야, 예쁘다, 아, 좋다 하는 그런 일반적인 표현인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날에 그의 경륜대로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그 창조하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여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과 오늘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그런 관용적인 표현에서 같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는 레위인 부부가 아기를 보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 즉 이것은 사랑스러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과 더불어서 이 땅이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제 하나님은 이 새로운 시작을 동일한
표현 가운데에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아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보기에 좋았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하는 말은 간용적으로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시작은 사랑스럽게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 창조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의 부모인 레위 부부는 왜 이 아기를 석 달이나 숨겨 키웠습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그 부모의 심정으로 정이 있어서, 아니면은 왕의 어떤 명령에 대하여져서 그게 부당한 것에 대하여져서 항쟁하기 위해서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겼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그거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했느냐 봤더니 믿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이 부가 무엇을 믿었단 말입니까? 무엇을 믿었기에 그가 그런 행동들을 한 것입니까? 바로 잘생긴 것을 본 것입니다. 사랑스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기를 사랑스럽게 보고 있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스럽게 여기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갓 태어난 아기가 예쁜가요? 솔직히 말하면요, 갓 태어난 아기는요 절대 안 예뻐요. 피부도 쪼글쪼글하지요. 얼룩덜룩하지요. 그래서 안 이뻐요, 사실. 그런데 그 안 이쁜 아기가 왜 사랑스러웁니까? 왜 그 아기가 왜 이뻐 보이죠? 내 자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사랑스러운 구석이라고는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범죄하는, 반역하는,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셔요? 사랑스럽게 보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사랑스럽게 보고 계시다는 하는 것을,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인 부부가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겨 양육한 것입니다. 어찌 바로가 무섭지 않았을까요? 아마 보통의 부모들은 다 아기를 숨기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가 스스로 그냥 숨기려고 뒀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아마 사람들을 동원해서 아기 낳은 집을 수색을 하고 그런 아기가 있으면 강제로 빼앗아다가 나일강에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긴 부모들에 대하여서 어떤 처벌이 있었는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모가
아이를 석 달 동안 양육한 것은 그가 사랑스럽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 사랑스러움이 두려움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반하는 어떤 행동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결과인 것이죠. 어떤 것에 대한 결과요? 사랑스러움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 아기는 남자 아기를 죽이는 잔인한 법 이후에 출생했죠. 아마 분명히 이 레위 부부는요, 이 아기 때문에 근심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수태하지 못한 것이 복인실이 아닙니까? 자식을 내어주는 것보다 차라리 그 아기를 갖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 아니겠습니까? 때로 우리에게는요, 있는 것보다 없었을 때가 더 좋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근심이 결국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의 두 번째 같은 표현은요, 3절에 갈대 상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레위 부부는 석 달 동안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이 아기를 숨겼지만 한계에 도달한 거죠. 그리하여 그들은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질을 칠해 나일과 갈대 사이에다가 둡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상자라고 하는 말은 노아가 만든 방주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제작할 때 방수를 위해 역청을 안팎에 칠한 것 같이 이 작은 상자에도 역청과 나무들을 칠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고 가라앉지 않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노아는 이 방주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죠. 바로 이 아기 역시도 이 상자를 통해서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부부가 갈대 상자를 갈대숲 사이에다가 둔 것, 사람의 눈에 띄도록 둔 것, 이건 어쩌면 굉장히 모험입니다. 바른 명령에 굴복해서 그 아기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숲 사이에다가 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번개가 치고 막 천둥이 치고 그러면 부모 품으로 가는 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 부부에게 이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명령에 대하여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봤더니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기는 것이었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여 갈대 사이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려움, 세상을 살아가는 이 두려움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방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데에 감출 수 있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방편들 가운데에 우리에게 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들은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상자를 만들어서 이 상자가 물에 가라앉지 않으려면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역청을 발라야 돼요. 나무진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건 기존의 방법이 아니에요. 또한 그를 갈대숲 사이에다가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할 장소에다가 갈대 상자를 두면 그게 뭔 순서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어떤 이 기적적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지 않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방법은 누가 써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서 예배를 주셨다면 그 예배에 내가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응답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라는 방편을 주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을 때에 행하실 때마다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지시였어요. 기적을 행했는데 그 기적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알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기적이 아니라 일상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위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두려움들과 위험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있는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극적인 유아 학살을 바라보는 세 번째 시각은요, 6절에 그를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날강변에 이 갈대숲 사이에 놓인 상자를 열어보고 우는 아기를 발견한 바로의 딸에게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기 울음소리에 연민을 느낀 공주의 마음은 바로 자기 백성의 탄식을 듣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구별의 마음, 자비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공주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자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고 나일강가로 내려온 것은 어쩌면 우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연한 일들 가운데에 갈대 상자를 갈대숲 사이에서 발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들은 사실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 갈대 사이에 있었던 이 아기는
만약 그곳에 그 노인체로 그대로 있었다면 틀림없이 굶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이 상자가 물속에 가라앉지 않았다면 어쩌면 악어가 삼켰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공주가 아닌 다른 이의 손에 다른 이에게 발견되었다면 그 아기는 강 속에 버려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의 딸이 발견하도록 인도하셨고 그 아기를 불쌍하게 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여러 가지 환난들,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요? 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울 만한 어떤 일들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성경시키실 거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유하실 거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되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느냐고요? 왜 우리가 선택되었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들을 내게 주셨느냐고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레위인 부부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한 담대한 행동들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다면 그의 합당한 행위들이 우리에게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그 따르는 행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의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치 어떤 운명에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행하면서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취소될 수 없는 것 가운데에 그 자비를 우리가 합법적으로 촉진하게 만들고 그 일을 하나님이 더 하실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몫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 몫에 대한 결과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두려운 것들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들이 따라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 믿는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에 합당한 조치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그런 모든 조치들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마태복음 10장 31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창수보다 귀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서 3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모든 진리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박해자들이 아무리 성도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들은 우리의 몸을 일시적으로 죽일 수 있지만 영혼까지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오늘 많은 찬새보다 네가 귀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고 간섭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참새라고 그랬어요. 참새보다 귀하다. 좀 어찌 보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흔한 거잖아요. 흔한 건데 흔한 것보다 귀하다. 귀한 거 어떤 거가 귀하죠? 흔한 게 아니고 적은 거, 희소성이 있는 거, 뭐 그런 게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차라리 뭐 한 10kg 되는 다이아몬드보다 네가 귀하다, 아니면은 뭐 어떤 나무보다 네가 귀하다 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많은 참새들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보다 더 귀하게 누구를 여기신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고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를 두려움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핍박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합당한 그런 계획들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삼손을 강하게 하셨고요, 사무엘을 가까이 하셨고요, 다윗을 후원하셨으며 디모데는 그 어릴 때서부터 같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 때마다 참 많은 고비들이 있었죠. 그런 모든 고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고비를 넘고 마침내 위대한 사도로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그가 고백했는데,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요. 돌에 맞아요. 굶주려요. 추워요. 덥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이 바울이라고 해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두려움들을 바울은 이겨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내가 승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 부모와 바울 사도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라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우리가 처한 이 상황들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한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어찌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이 혹시 두렵고 떨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두려움은요, 자동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두려울수록, 힘들수록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